제가 영상 강의를 하나 듣던 중에 그 발표자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주로 실패 때문에 무너진다면 요즘 사람들은 성공해도 무너집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실패하면 힘이 든 거 당연하죠. 그런데 성공했는데 왜 무너질까요? 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왜 더 불편하고 더 지치고 더 공허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슷한 내용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 준비하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죠? 공부도 했어요. 직장도 가졌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웠어요. 교회도 섬겼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애써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힘듭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자녀 문제로 잠들지 못할 때, 갑자기 직장이 흔들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삶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인생은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봤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 역사 중에서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 3절을 보세요. 그의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 사람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해 주셨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에게 붙여졌던 그러한 칭호였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훌륭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의 기록들을 보면 그는 국방을 정비했습니다. 성을 보수했어요. 행정을 안정시켰고요. 시스템을 구축시켰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도 좋고 그런데 거기다가 일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 당시 남유다는 사실상 굉장히 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강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나라가 질서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사밧이 거느렸던 그 군사의 수가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1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숫자 자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안정적이다. 지금 유다는 잘 나가고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리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대개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왕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왕들은 대부분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군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좀 더 뺏을 수 있을까? 내 길을 더 단단하게 오래 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인생도 참 이상합니다. 꼭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보다 이제 좀 괜찮아졌을 때,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을 때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왕궁으로 다급한 정찰병이 뛰어오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큰 무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모압 나라와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하는 적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낯선 사람들, 그러한 적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아시죠? 그 조카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인 거예요. 피를 나눈 민족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더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의 말보다 가족의 말이 더 아픕니다. 남의 배신보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더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이제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엔게디라는 곳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한 24마일 정도 거리에 바로 그들이 다 와 있어요. 지금 회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는 상황,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놀란 여호사밧의 상태를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저는 여호사밧의 이 솔직한 표현이 사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주님 두렵습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슈퍼맨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떨리기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실력 있고 대단했던 그 왕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도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 없이 그 두려움을 처리하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달려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다시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의 입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포기의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찌할 줄 모를 때에도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해요. 자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척 합니다. 끝까지 혼자 버틸 수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어서 말해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답이 없어도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귀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가 고백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는 먼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죠.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요.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에이네누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우리의 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해 보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그냥 신체적인 어떤 기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지의 방향인 거예요. 소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믿는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것,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도 보고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성벽 밖을 보면 뭐죠? 적들이 있는 거예요. 군사 보고서를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보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도 지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그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을지도 모르겠어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지? 저 적들은 어떻게 막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그 문제가 산더미만큼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문제를 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눈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은 산을 대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도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왜 상전의 손을 바라봤을까요? 그 손이 먹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손이 인도합니다. 그 손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믿음은 시선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어요. 롯은 하나님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운 땅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잘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적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두려움보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맞아요. 그는 하나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강한 사람을 떠올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물맷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전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준비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한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죠.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빈 상태예요. 두 손이 다 비어 있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 가운데 그 빈 자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패배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가장 건강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두 눈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연약해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환경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건강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서우냐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하세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바라봐라. 답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괜찮다. 다만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 장면이 자꾸 그려졌어요. 성전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날 여호사밧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전쟁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아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며칠 뒤에 남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로 나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서 있습니다. 아이들도 서 있어요. 더 어린 아이들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붉어져 있습니다. 아이들도 괜시리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모두가 다 공유했던 거예요.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잘 되는 사람에게서보다 울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장례를 마치고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새 울고도 주일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답을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찌할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아직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온 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이 성공했던 이야기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그런 상장도 아니었어요.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결국 잘 풀렸던 날보다 고통스러웠던 날들,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 신앙의 날들이 더 깊이 기억에 남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을 붙들어준 것은 해결된 문제보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결국 그것을 더 진하게 오늘 배웠습니다. 그를 지켜준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좋은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문제 없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의 상황은 그 기도하기 이전에도 현실이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아직 현실입니다. 적들은 아직 존재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여호사밧의 믿음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바뀌는 것, 환경이 바뀌기 전에 시선이 바뀌는 것,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축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기적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세와 마음의 단단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사람을
우리를 먼저 만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날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힘들었는데 버텼던 날입니다. 울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던 날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걸어갔던 날이고요.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보석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 고통과 마음 찢어지는 쓰라림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하 20장을 읽을 때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던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답이 없어도, 모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끈질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